여러분 이게 뭘까요? 힌트는 항상 설교 제목에 있죠. 감초입니다. 감초. 감초는 약용식물로 붉은 갈색 뿌리가 단맛을 가지고 있어서 식용으로 혹은 약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한의원에서 어떤 약을 지을 때 꼭 빠뜨리지 않고 넣는 것이 바로 이 감초 약재인 것이죠. 동의보감에는 이런 설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항균, 항염증, 면역기능 항진 등의 효과가 있고 온갖 약독을 풀어주며 모든 약을 조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국로라고도 한다. 국로라는 것은 국가의 원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옛날 약이 별로 없을 때 감초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치료를 받았다. 잘 쓰여졌다. 그래서 공로가 크다는 뜻으로 국로라는 별명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유래한 속담이 있죠. 잘 아시는 대로 뭔가요? 약방의 감초. 이 딱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죠. 어떤 일에 낄 때 안 낄 때 가리지 않고 끼어드는 사람을 가리켜서 약방의 감초야 라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요즘 신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낄끼 빠빠. 아시나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줄임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화나 모임이나 잘 봐서 지혜롭게 처신해야지 아무데나 끼지 마라 라는 거죠. 그런데 좋은 의미로 이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해요. 꼭 있어야 될 물건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영사전을 보니까 약방의 감초를 어떻게 번역했나 봤더니 an indispensable thing. 그러니까 뭐예요? 필수적인 것, 꼭 필요한 것, 그런 뜻입니다. 이건 정말 좋은 뜻이죠. 이런 번역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는 감초와 같구나. 모든 일에 필수적으로 감사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인생이 분명히 풍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를 감초처럼 모든 인생 만사에 적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 기뻐하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초가 단맛을 내고 쓴맛을 완화해 주듯이 어떤 고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배에 감사를 꼭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생명이 있고 향기가 있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죠. 다윗이 시편 69편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 종류가 상당히 많았어요. 또 같은 제사라고 할지라도 제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때 부자는 황소를 드렸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형편이 안 되니까 염소를 드리거나 심한 경우는 비둘기를 드리거나 그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어때요? 굉장히 화려하죠. 대단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겉보기에 화려하고 대단한 예배보다도 감사 찬송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감사를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예배에 감사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아삽이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게 뭘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이에요. 앞의 것을 그대로 포함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예배의 감사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기가 없는 헛된 예배요 죽은 예배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탕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에도 감사, 기도에도 감사, 말씀에도 감사, 헌금에도 감사, 모든 예배의 요소마다 감사를 꼭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향기롭게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이 좋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근데 이 말을 감사와 관련해서 패러디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도 춤추게 한다. 하나님이 뭘 춤을 춰 불경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유로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감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활짝 여시고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죄로 영적으로 인생이었는데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했어요.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어요.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빈손 들고 왔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영육간에 얼마나 많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거 하나 따지고 보면 진짜 감사하지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마다 꼭 감사를 적용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부디 그런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항상 어떤 경우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되 매일의 생활 속에 감사를 꼭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속 행복하고 계속 축복이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복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을 다 겪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치 날씨에 따라서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변덕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또 그런 가운데 자칫 잘 되면 우쭐대서 교만하고 또 잘못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 근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자칫 그럴 수 있어요. 잘 되면 제 탓, 잘못되면 하나님 탓.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 이거지.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형통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형통하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럼 잘 되면 감사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잘 되면 어때요? 우쭐대가지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잘 된 줄 알아요. 그래서 형통할 때 오히려 감사하기가 더 어려운지도 몰라요. 그냥 지나가요. 그냥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면 형통했다가도 그것이 뚝 그쳐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형통할 때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지 내가 뭐 한 게 있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면 계속 형통이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예를 볼게요. 사무엘 당시 그가 사사가 되자마자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서 성회를 가집니다. 우리 회개하자. 우상 숭배하면 안 되자. 하나님만 섬기자.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회를 열심히 하는데 그 틈을 타서 블레셋 군사들이 침공해 온 거예요. 큰일 났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하지만 그들이 열심히 더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큰 우레를 바라심으로 그들이 혼비백산 도망갑니다. 그래서 추격해서 대승을 거뒀어요. 그 후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신난다, 만세만 부르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어떻게 해요? 승전 기념비를 딱 세웠는데 이름을 붙였어요. 에베네셀.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스라엘을 계속 축복하셨습니다. 그때 상황을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은 무슨 뜻이라고요? 도움의 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셨다는 증표로 세웠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거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감사와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계속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이 아주 얼마나 강했는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땅 뺏어가고 성읍 뺏어가고 약탈해가고 압제하고 그랬는데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고 완전 막아주셨어요. 또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뺏어갔던 거 다 토해냈어요. 그 얼마나 신납니까? 게다가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무슨 얘기예요? 블레셋을 잡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눈치를 보면서 설설 기어요. 알아서 기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태평성대를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속 축복하세요. 그래서 형통할 때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인정하고 꼭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와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축복받고 감사하면 더 축복하시고 계속 좋은 사이클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고난의 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면 자칫 원망하기 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갸륵하게 보시죠. 그리고 때때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원수들의 관계로 사자굴에 떨어져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때 왕을 위한답시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작자는 30일 기간 정해놓고 색출해서 사자굴에 다 떨어뜨려 죽인다. 이게 그 당시 특별법으로 공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쉬면 살 수 있죠. 그러나 다니엘은 자존심상 그럴 수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럴 수 없다. 그의 모습,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색출돼서 끌려가고 사자굴에 떨어져서 죽을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아주 보라고 활짝 문 열어놨어요. 근데 보라고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 하던 대로예요. 그러니까 전혀 겁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죽으면 천국이요 살면 또 주의 일 하면 되고, 그런 신앙의 배짱으로 당당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하나님께 뭐요? 감사했더라.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신앙의 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시면서 어떤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줬어요. 사자굴이 천사굴이 됐어요. 다니엘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그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고 왕이 감동을 받고 원수 싹 갚아줬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단독 총리로 우뚝 세웠습니다. 장수 총리. 승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의 역사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진을 찍을 때 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웃으세요 하고 사진사가 말을 하잖아요. 뭐 김치 하잖아요. 그러면 싹 웃잖아요.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웃는 사람.
그리고 마음속에서 정말 마음이 환하고 감사의 마음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웃는 사람. UC 버클리의 심리학자 2명이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공동 연구를 했대요. 그 내용은 뭐냐면 졸업생들을 표본 조사하는데 30년 동안 추적해서 조사를 쫙 했대요. 그랬더니 사진 찍을 때 미소를 진짜로 지은 사람하고 억지로 가짜 미소를 지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세월이 갈수록 딴판이 되더라. 조사해 보니까 인생의 만족도, 행복도, 또 건강, 성공 이런 여러 지표들에서 월등하게 차이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은 감사하지. 감사해야 웃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면 행복하고 원망하면 불행하구나. 그게 공식이구나.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부자고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라도 감사가 없으면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면 행복하고 그러면 범사가 형통하고 그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이한 경우가 덜어 있기는 하죠. 욕 같은 케이스죠. 그는 고난의 대명사라고 불릴 정도의 극한 고난을 당했죠. 일시에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기가 막히죠.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게다가 몸에 몹쓸병까지 얻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있던 부인이 야, 이 못난 사람아, 이 상황에 무슨 하나님을 찾아. 저주하고 죽어. 그 정도였어요. 당연히 어려운 상황에서 원망할 법도 한데 그는 오히려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 욥기 1장 21절 22절에 나와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무슨 얘기예요? 원래 내가 빈손이었는데 원래 빈손이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찬송 받으래요. 감사했다는 얘기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세상에. 그럴 수가 있죠. 욥이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신앙의 힘이에요. 요즘에 교계에서 화제가 되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읽어보신 분들이 꽤 있을 줄 압니다만 교회 오빠 이관희, 그 스토리가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제작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고 이관희 집사님이세요. 그 부인과 감독이 그분이 떠난 후에 책을 쓴 거죠. 이관희 집사는 한마디로 현대판 욥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는 IT 회사에 잘 나가는 차장이었습니다. 또 부인은 중학교 음악 교사였습니다. 전도가 양양한 젊은 인생이었죠. 그런데 딸 출산 직후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것에 괴로워하던 어머니가 3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또 3개월 후에 부인이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어떡합니까? 기가 막히죠. 괴로운 나날이었지만 그래도 신앙이 있었기에 그들은 결국 극복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저는 손익계산서를 써봐요. 그러면 항상 플러스로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막 힘들 때 손익계산서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하나님이 나에게서 걷어가신 거.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해 주셨지, 빈손 들고 왔는데 이것저것 주셨지,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게 더 많다. 그러니까 항상 플러스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자랑하고 싶으셨나 봐요. 때가 되니까
다큐멘터리 영화로 나오고 책으로 나오고 부인의 간증으로 그를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스토리를 읽고 보고 들으면서 야, 진짜 믿음이 뭘까? 진짜 감사가 뭘까? 돌아보고 깨닫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감사하다가 감사 기도하면서 천국에 갔구나. 그가 감사할 수 있다면 누가 감사할 수 없을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카타르시스가 오히려 부끄럽고 오히려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꼭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이미 고난 중에 위로와 소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뜻하지 않은 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되 헌신에 꼭 감사를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가 있죠.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헌신 안 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헌신한다고 할 때 꼭 감사를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감사가 빠지면 그것은 헛일이에요. 간혹 분위기에 편승해서 충동적으로 혹은 허영으로 헌신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감사가 없이. 그러면 열심히 곧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들어간 헌신 충성, 그래야 꾸준히 오래오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보시고 딱 알아요.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보상해 주시거나 혹시 아니라도 최소한 천국에서 상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했습니다.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 내가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어.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 충성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뭐 이런저런 인물을 떠올릴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떠오릅니다. 그는 사도들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았고 헌신했습니다. 목숨을 바칠 정도였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무슨 얘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 나는 폭행자였어. 근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게다가 사도의 직분까지 줬어. 그러니 나는 사도 중에서 저 뒤에 있는 꼴찌 사도.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무슨 얘기예요? 그래도 어쩌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니까 내가 열심히 보통 사람들 비교가 아니라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그게 자랑거리가 안 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헌신을 실컷 하고도 돌아보니 그것도 하나님이 기회 주셨고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러니 나는 자랑할 거 한 개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헌신한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 한 여자가 등장해서 값진 나드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그 여자는 누굴까? 아마 마리아였을 거예요. 그 여자는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저거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연봉 아니야, 연봉. 어마어마한 액수 아니야,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나 구제하지? 사실은 자기네들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명분으로 내세우고 비난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투덜거리는 말을 듣고 일갈하셨어요. 야, 니네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 실컷 구제해. 이번에는 단 한 번이는 찬스야. 저 여자가 너무너무 잘했다.
내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고 예배한 거다. 헌신한 거다.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 여자의 미담이 널리 널리 전파될 거야. 이 여자는 귀한 사람이야. 칭찬하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졌잖아요. 신앙인의 사표가 되고 있잖아요. 천국에 가서 그 여자를 만나면 아마 확인할 거예요. 그가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있는지를. 그죠? 감사로 헌신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아까운 것 없이 다 드리고도 감사하고 다 하고도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찬양이 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본래는 스웨덴 찬송가예요. 근데 그것이 영어를 거쳐서 우리말로 번역돼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죠. 그 작사자는 아우구스트 스톨무, 작곡자는 요한네스 훌트만입니다. 작곡자 훌트만은 일찍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성장한 후에 복음 전도자로 또 찬양 사역자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가 쓴 곡은 정말 아름다운 곡이 많이 있습니다. 귀한 분이죠. 근데 저는 이 시간에 특별히 작사자 아우구스트 스톨무를 소개하고 싶어요. 그는 구세군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큰 감격에 겨워서 감사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대표작이 바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이 찬송시입니다. 감사시입니다. 그는 사연을 알고 보니까 37세의 척추장애로 고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얼마나 모진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역을 놓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사 기도를 하면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지은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말로 번역된 가사지만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야, 정말 이렇게 감사할 수도 있구나. 아마 스웨덴의 원어 가사를 읽을 수 있다면 그 맛이 더 날 것 같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위로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구구절절 감사, 감사, 감사.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쓰셨습니다.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감사로 헌신하는 사람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시고 얼마나 영광을 받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감사를 감초처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꼭 감사하십시오. 생활할 때 꼭 감사하십시오. 헌신할 때 꼭 감사하십시오. 거기에 행복과 승리와 영광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평소 분주한 일상 속에 정신없이 살던 우리들,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만 따지면서 불평했던 우리들,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이런 감사로 모든 일에 감초처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하시고 고난이 있어도 승리하시고 위로와 소망 가운데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때때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축복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사오리까? 빈손 들고 왔지만 우리에게 영육간에 풍성한 것을 공급하사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엎드렸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불평했던 거, 그것도 모르고 원망했던 거, 그것도 모르고 답답해했던 거, 그것도 모르고 애태웠던 거, 그것도 모르고 남과 비교하면서 속상했던 거 다 회개하고
이 시간 다시 감사의 신앙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성찬을 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에 찢기신 살, 나 같은 죄인 위에 대신 흘리신 피 기념하며 성찬을 받을 때 보혜사 성령님 임재하셔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으사 새 힘 얻어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감사신앙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